많은 성경 기록자들 속에 어찌 보면 가장 적은 그 모습의 기록을 남긴 이러한 존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말이 길다고 해서 거기에 많은 영양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 적다고 해서 거기에 영양가가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 언제나 그 말은 짧다 할지라도 거기에 담백한 핵심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무엇보다도 귀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표현 속에서 시작하게 되어지지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된 자로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어디에서? 무엇에게서던가. 예를 들어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그 삶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1우선으로 여기면서 살아오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두였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이 없다? 이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그 모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아니하든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적용의 대가들의 모습이 유대인들이에요. 단지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느냐의 어떤 그 좌우의 모습에 있을 뿐이지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그 사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정말 예수를 모르는 모습 속에서 열심을 내고 있었던 그 신앙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을 비로소 이 유다의 그 마음에 들리게 된 거예요. 그 들리게 되어진 그것을 뭐라고 한다? 불러내신, 그게 부르심이다. 그게 교회가 되어지는 에클레시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입어,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의 죽음이 이 말씀 안에 이렇게 담겨,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어진 그것이 뭐다? 그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유다는 십자가라는 말을 표현을 안 하고 있으나 이 모습이 십자가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사랑을 입어, 사랑이 그 안에 되어짐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표현하게 되어진다면 지금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아들 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데,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게 하기 위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잖아요.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이 편지를, 이 말을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게 그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어지면 예수가 이루어 놓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어진 그 은혜가 나에게,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어지게 되니까 그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혀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밥을 하지요. 힘든 중에 집에 와서 그 자녀들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 밥을 합니다. 그 밥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로지 그 자식들 입에 그 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 부모는 밥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유다가, 야고보의 형제인 그 유다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그 어미가 밥을 하는 것 같은 그 모습으로 지금 말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그 기록을 보면서 배고픈 내가 배가 채워지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고가 아니라 이 말씀의 명료한 답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말씀에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100%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일을 하시고 있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물었을 때 긍휼이 필요하나이다. 그러면 그 긍휼을 베푼 자가 누구였느냐 라고 했을 때에 정말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있는 그가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모습. 그러므로 그 어미가 그 자식을 향해서 그 밥을 짓게 되어졌을 때에 그 자식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누굽니까? 그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은 그 어미에게로 긍휼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 모두가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의도한 것을 알아보게 되어지고 있는 나라면 이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긍휼을 입는 거예요. 그 긍휼을 입어야 되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배가 고파야지요. 강도를 만나 거반 죽은 자가 되어져 있어야만 그 긍휼이 내게 내려질 때 그 긍휼 앞에 감격하게 되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이건 하나의 지식에 불과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긍휼을 잊기 전에 그 모습 속에서 율법 아래 그 열심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이 안에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뭔가를 시작하고 있는 그 사람은 이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게 되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될 거야? 그럼 나보고 뭘 하라고 하는 거야? 이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긍휼로 내게 내려지는 것을 알아보게 되어지고 있는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당분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려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가 느꼈노니. 그러므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들 되게 나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밥을 짓고 계셨던 어미의 마음의 모습으로 내게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배가 고파 있지 아니한 모습 속에서 그 어미가 밥을 짓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저 밥을 왜 짓고 있어?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난 지금 내가 밥을 잘 먹고 있는데 난 내가 원하는 밥을 지금 먹었는데 그 밥을 왜 짓고 있어?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잘하고 있잖아요.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잖아요. 이걸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개념으로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 하고 있는 그 일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강도 만났습니까? 안 만났잖아. 또 내가 배가 고픕니까? 안 고프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긍휼 주실 이유도 없고 긍휼 베푼다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는 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똑같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겐 이렇게, 저 사람에겐 저렇게, 각자의 어떤 사정에 따라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일반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행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은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지, 각자 나름대로 다른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것으로 100%가 확인되는 거예요. 다른 걸 받고 있는 거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똑같은 일반의 은혜로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에게 이루어주신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나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편지하나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시니 성도에게 이렇게 단번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거기에 더 넣고 뺄 것도 없는 그 모습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4절에도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반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그래도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으니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근데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두가 다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믿고 있는 모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유다는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같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다른 도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일반으로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열심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그렇지, 그럼 우리가 받았으면 그래도 해야지, 이런 마음을 들게끔 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한 거 있냐? 그 출애굽하는데 그들이 뭐 한 거 있느냐라고 묻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뭘 한 거 있습니까?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이 다 행하신 것이었고,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 바로의 마음을 허락하게 해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또 홍해 앞에서 진타양면의 모습 속에 있었을 때 그 모습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셔서 거기를 걷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단지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걸어간 것뿐이에요. 이렇게 은혜를 입힘을 받은 겁니다.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이 구원인데, 그래도라는 그 말을 우리에게 넌지시 하게 되어지면서 부담을 갖게 하는 거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주셨으면 우리가 보이는 이 교회를 향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마디 던지게 되어져, 이 말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 이 마음의 양심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속에서 알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이거를 가르쳐주고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또다시 우리는 계속 그래도의 모습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촛을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에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되어질 때도 그것이 그들의 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그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룰대로 가지 않는 자를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긍휼도 그 룰대로, 그 심판도 그 룰대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이 유다의 그 말 통해서 다시 한번 더욱더 확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정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주시고 계시는 은혜의 말씀들로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 그 은혜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법한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고 그 은혜 앞에 감격 감사하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기를